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857페이지와 85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며 심령에 새기게 하시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느덧 2024년도가 1년이 다 훌쩍 지나가고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Time flies. 날아간다는 표현이죠. Time flies like an arrow. 화살같이 너무나도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요, 늘 look back 하죠. 돌아보죠. 우리의 삶을.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아쉬웠네 하면서 내년에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은 너무 뿌듯한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 이런 등등 우리의 삶을 리플렉션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웨이 가운데 내가 정말 지금 right way로 가고 있느냐, 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느 스테이지에 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룩백하고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마지막 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 고민하다가요,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도 지나치게 아쉬운 본문입니다. 사실은 어제 새벽 본문 여러분과 나눈 본문이지만,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도 지나치기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 아삽이라는 인물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이 보통 찬양대 리더인데요, 이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은 마스길이라고 해가지고,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처럼 들려주는 이야기, 설교와 같은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78편이에요.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느냐, 바로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백성 가운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과거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느냐,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 이야기를요, 이 문학의 형식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마스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저희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는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리타이어 하시고 은퇴하셔서 이제 늘 집에서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서예를 하시고 그렇게 집에 계셨어요. 그분은요, 제가 우리 집의 유일한 장손이기 때문에 늘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다가 보통 이제 할아버지랑 이제 단둘이 있게 되면 가끔 할아버지는 저를 불러다 놓고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주셔요. 책장에서 족보를 딱 꺼내시더니 막 찾아서 이제 제 이름을 찾아주십니다. 그러면서 광세야, 여기 너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너는 우리 집 장손이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우리는 전의 이씨거든요. 좀 희귀한 성인데 전의 이씨 히스토리 중에서 조상분 중에 어떤 분이 계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너는 전의 이씨 전서공파 29대 손 장손이야. 너의 이름의 돌림은 새고,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의 돌림은 뭐고, 아버지 이름의 돌림은 뭐고, 너가 만약에 아들 낳으면 어떤 돌림으로 이름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셨어요. 제 할아버지는요, 아마도 이런 교육, 뿌리 교육, 히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재밌으셨던 것 같고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시편 78편도 아삽이 백성들에게 민족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는지, 그리고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우선 환기를 확 사로잡습니다. 어텐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이야기.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히 아는 이야기를 나는 지금 말하려고 하니까 귀를 기울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조상들이 해왔던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는 게 뭐예요? 역사죠, 역사. 과거에 있었던 일들 말이죠. 지금 아삽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지은 이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민족들에게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 팩트를 쭉 나열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과거의 조상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 시편 78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78편을 보면요, 1절에서 72절까지 무려 72절이나 해당하는 긴 시편이거든요. 119편 다음으로 긴 시편인데, 이렇게까지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즉,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 사건은 비록 과거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사건이다. 아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단어, 히스토리라는 이 단어를 보면 히스토리는 사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His story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그분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히스토리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야 다양하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모든 이야기는요, 사실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예요. His story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왜 느닷없이 과연 과거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걸까? 왜냐면요, 과거는 현재랑 이어지고 현재는 미래랑 이어지기 때문이죠. 과거의 어떤 사건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미래에 또 살아갈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한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요, 과거의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4절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기이한 사적,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영예라는 이 말은요, 영은 영광 할 때 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는 예배 할 때 예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그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여호와의 영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원어로 직역을 하면 자녀들에게 말해라, tell the children, tell the generations to come, the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말해서 나오게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은 마땅히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일을 행하셨으니까 자녀들에게 말해서 너네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도록 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능력을 행하실 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능력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죠.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을 이루시면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 중의 신이시고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면서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아삽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조상에게서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조상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조상에서 들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야기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끝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요?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또 후손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과거로 인해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이끌었으니까 나는 지금 그 his 스토리를 후대에 미래에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미 율법에서 명령하신 거다.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자, 5절부터 8절까지 쭉 보시면요, 왜 이런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역사는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영향도 미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오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대요.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나오는데 언제 명령하셨냐?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실 때, 그리고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실 때. 이 법도라는 단어, 증거라는 단어는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고 야곱과 이스라엘도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 가운데 이 사건들,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을 자녀들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보세요. 1절 보시면 이는 이라고 얘기하죠. 이거가 뭐예요? 이 율법들은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신 그런 율법이래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게 되면 2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그곳에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목적을 이야기하시고요. 또한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장수의 축복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느냐?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에서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24절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율법이 뭐냐?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도대체 뭘 지키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데요. 사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전체에서 너무나도 방대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율법을 딱 요약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율법에 수천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결국 이 율법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참되신 신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까요.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고 가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이것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그 세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해야 되는 명령 또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율법인데 오늘 본문 시편 78편에서 아삽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교해서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5, 6, 7,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지금 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에게 자손에게 알리라. 그렇죠? 이것이 방금 읽은 겁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5절에 보니까 법도를 자손에게 알리라 라고 얘기하죠.
6절에 보니까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자손에게도 일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자락에 서서 과거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한 세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세대에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말하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족보들이 읽기는 어려워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사실 영적인 족보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라는 공동체가 지금 영적인 족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족보의 맨 밑에 있는 아이가 누군가 하니까요, 우리 김한나 집사님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둘째 아들 해리가 가장 맨 밑에 있어요. 그렇다면 해리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리가 나중에 장가 가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에게 이 이야기를 또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으며 나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겼는지 어떤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할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그것을 우리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단다 라고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성공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한 스토리가 많이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많거나 교인 수가 많거나 또는 건물이 있거나 이런 차원에서 교회가 교회처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교회는요, 이야기거리가 있는 교회, 즉 간증거리가 있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참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적 성공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됩니다. 오늘 7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고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시키다가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태권도도 보내고 피아노도 보내고 테니스도 보내고 여러 가지 교육시키는 거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전에 패역한 조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 세대같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상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그 말이 어쩌면 슬프게 들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패역하게 되었어요? 왜 조상들은 완고하게
되었습니까? 정직하지 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명확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의 마음은 완고하고 패역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삽은 자녀들에게 조상 세대와 같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후대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실패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과거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년을 되돌아봅니다. 아니, 내 인생 전체를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어떤 능력을 보이시고 어떤 기이한 사적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패역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말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패역한 조상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영적인 자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영적인 자녀를 많이 생산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 구원의 스토리가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이야기로 후대에 많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갈릴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간증과 가르침이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